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이야기 중에 기드온 이야기는 좀 길지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조금 몇 개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서 기드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기드온 두 번째 시간 사사기 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만한 큰 용사로 쓰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분명히 기드온이 미디안을 단 한 사람 물리치듯이 손쉽게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도대체 무엇으로 자신이 미디안을 단 한 사람 물리치듯이 쉽게 물리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특별한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께 좀 그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자리를 보면은 중앙에 므낫세라고 큰 글씨로 있죠. 예, 므낫세라고 하는 큰 글씨가 있는데 그 므낫세 왼쪽 무자 옆에 기드온 있죠. 예, 그 기드온이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여러분 보실 때 지도 오른쪽 밑에 거기서부터 침공해서 올라왔던 거고요. 어쨌든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런 표징을, 증거를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는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 극진하게 먼저 대접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급하게 달려나가면서 자기 음식을 좀 마련해 갖고 올 테니까 잠시만 떠나지 마시고 좀 머물러 계셔달라고 그늘에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간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하겠다. 네가 다시 음식을 장만해서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급하게 달려나가서 염소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삶고요. 또 무교병을 굽고요. 또 고기는 따로 건져서 이 무교병과 함께 담아내고요. 고기 국물을 따로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앞에 펼쳐놓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극진히 드시고 아주 즐겁게 드시고 우리 저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장면이 6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삶아온 고기와 또 고깃국,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기드온에게 그 앞에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다가 그 고기 국물을 다 부어라. 예, 그렇게 명령을 하죠. 기드온은 그대로 합니다. 예,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 덩어리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고기 국물을 붓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쥔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다 이렇게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져서 그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겠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아마도 기드온 앞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고 그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지니 지금 자기가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그렇게 이것을 상상으로 그린 그 상상화가 아마 이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이상하냐면 뒤에 날개가 달렸잖아요. 아마 날개는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과거에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하면 다 천사라고 생각해요. 유한겔리온 하니까 엔젤, 죄송해요. 그 앙겔로스 하니까요. 뭔가 엔젤이다, 뭐 날개 달린 천사다. 근데 심부름꾼이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사실 그 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몸종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날개 없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와 무교병을 태우고 호련히 사라지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갑자기 주저앉지 않고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면서 왜 울까요? 왜 울어요? 예? 예. 왜냐하면 당시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그러니 이제 곧 죽을 거라. 지금 호련히 사라지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의 것들이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난 거죠. 나 곧 죽겠구나. 하나님 봤으니 난 죽겠구나. 그러자 여호와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뭔가 기드온에게 특별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까지 뵌 마당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자기 눈앞에 너무 선명하게 나타난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을 들었고요. 그럼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들을 봤으니까요. 자,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 봤지만 죽지 않는다. 이제 기드온은요 하나님 계획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긴 하실 모양이다. 막연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 같다라는 막연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싹 트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기드온을 향한 말씀 중에 큰 용사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때는 큰 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바보 같고 속된 말로 찌질한 용사면 모를까.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구하는, 그것도 누가 볼까봐. 그러니까 이런 큰 용사로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그 기드온 자신을 큰 용사로 보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큰 용사를 할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신뢰하여 확신하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 한번 물리쳐 볼까? 한번 마음을 다져 먹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작정했어? 그래, 헌신하기로 작정했어? 한번 내 말 듣고 나의 계획에 너가 한번 도구가 되어 볼 테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드온이 예스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 그 임무가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죠. 그 임무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난감한 임무예요. 예? 기드온이 참 난감한 임무, 첫 번째 임무를 받은 거예요.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 임무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네 아버지가 소유한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 옆에는 아세라상, 그건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있죠. 그러니 그 바알의 제단은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내라. 그리고 너 아버지 소유 중에서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 있지. 그 수소를 끌어다가 그 산꼭대기 그 바알 제단, 헐어진 그 제단에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깔끔하게 쌓고 그 위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앞서 아세라 목상 찍어낸 그 나무를 그 위에다 펼쳐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숭배하던 신이에요. 지금 참 웃기게도 이게 다른 이방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래도 어르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모든 높은 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모든 깊은 계곡에서 아세라를 섬긴다. 바알은 남성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성신이죠. 예, 그래서 높은 언덕마다 이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쌓였다. 나중에 선지서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높은 곳에 바알의 제단이 쌓였고 모든 깊은 계곡마다 아세라 목상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물들어서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아들이 찍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뭐 그런 종교적인 거 떠나서 내 아버지가 신을 섬긴다면 신은 나보다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큰 존재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겠죠. 보통 우리가 절간에 가도 절간에서 석가상을 이렇게 볼 때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막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막 계속 매일 물로 닦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지극정성이었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것, 이 곧 아버지를 찍는 것과 같은 불유막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면 당시 상식으로는 찍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지금 같은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미쳐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은 지 오래고 바알과 아세라 곁에 그를 섬기는 사람들로 밤낮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저마다 취미처럼요. 높은 산에다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바알 제단을 쌓는 것이요. 뭔가 누구의 이름이 붙여지니까요. 지금 여기선 요아스 이름이 붙여진 신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높은 곳에 쌓이지 않은 바알의 신전이 있으면, 제단이 있으면 누군가가 거기 먼저 섬기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바알을 숭배한다면 더 멋질 것이다 생각해갖고 저마다 유행처럼 모든 높은 곳에서는 바알의 그 제단을 쌓고 깊은 곳에서는 아세라 목상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마 숭배했을 텐데 또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수소가 몇 년 됐다고요? 7년 됐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7년이라는 그 단어를 7년이라고 하는 수를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7년 된 수소를 드리라고.
근데 지금 먹을 것도 다 빼앗기고 먹고 살기가 팍팍했던 시절에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자꾸 먹을 것 뺏어가고 괴롭히고 하던 시절이잖아요. 벌써 7년째. 그죠?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앞서 그들을 지배했던, 그들을 손에 쥐고서 흔들었던 그 수많은 그 부족들처럼 그들이 먹을 거 다 빼앗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치아에서 기름진 것을 먹기는 참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절일 건데, 자, 그 먹고 살기도 팍팍했던 시절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라든가 뭐 훈련이나 전술 같은 거, 뭐 필요한 전투 준비를 시켜야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하셨던 걸까? 왜 또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잡아다가 그 하나님의 번제단 그 제단에다가 드리라 하셨을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죠. 미디안이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신을 찍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나 찍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때는 신으로 믿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미디안 이전에 미디안이 섬기는 그 우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 원인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먼저 제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불편한 심정을 돌이키고 그 백성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길을 여시도록 한 거죠. 명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바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6장 1절 봤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7년 된 수소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7년 된 수소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였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첫째 소를 드리지 왜 둘째 소를 드려요? 둘째 수소는요, 그냥 첫째 수소를 대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우리가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시죠? 원래는 장남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그 부모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장자의 권한이 박탈당했고, 그 시므온은 그 잔악함이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어서 장자의 권한에서 탈락했고, 그래도 그냥 뭐 레위도 잘한 것 없지만은 그 다음이 뭐 레위라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유다 말이에요. 유다. 네 번째 형이 유다란 말이에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12지파에서 제해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죠. 그리고 네 번째 형이 유다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레위가 된 거고 두 번째가 유다가 된 건데, 둘째는 항상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죽이는 대신에 둘째 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으며 12지파 가운데 유다는 인간가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가문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구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렇게 구주 예수님이 죽고 죽어야 할 죄의 사람들은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저 그냥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족,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둘째 수소같이, 마치 희생 어린 양 같이. 그래서
27절 볼까요? 6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또 소심한 성격을 여기서 또 엿볼 수 있죠. 그 낮에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최인식 집사님처럼 관련하고 우리 김호선 집사님처럼 용기 있는 분들은 낮에 대놓고 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대놓고 했을 거예요. 죽더라도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이렇게 소심해요. 아이형 기질이 컸나 봐요. 그렇게 그냥 극소심주의라 이 사람이요 밤에 못하고 낮에 조용히 아무도 안 보일 때 하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산 위 바알 신전으로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은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시간은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이 다 보는 대낮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시행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 심약한 면모를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도 그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시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종 10명을 데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종 10명이 동원해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낼 정도면 그 규모가 작았다는 얘기일까요? 컸다는 얘기일까요? 예, 작지는 않았다. 아마도 컸을 것이다. 10명이 동원돼서 찍어낼 정도니까 날이 새기 전에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야 했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겠죠. 자, 평소 10명의 종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 10명의 종들도 바알을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겠죠. 그런데 주인 기드온이 갑자기 늦은 밤 소리 없이 접근해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도끼로 찍어내라 할 때 종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주인이 그러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10명의 종이 밤새도록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낼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게 또 이상해요. 이쯤에서 우리가 상식을 좀 가동해봐야 좀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밤이 되면 적막해져요, 더 시끄러워져요. 적막해지죠. 그럼 그때 당시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산업 시설도 없으니까 아마 풀벌레들 소리만 그냥 조용히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적막한 늦은 밤이잖아요. 밤에는 작은 소리도 훨씬 더 크게 들리고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살짝만 뛰어도 밤에는 금세 밑에서 뛰쳐 올라오죠. 그만 좀 뛰라고 난리가 나죠. 오늘 이 현상을 여러분 한번 실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아파트에 가셔서 새벽 2시에요. 예, 드릴을 가지고 벽에다 한번 대고 구멍을 한번 뚫어보세요. 새벽 2시에. 제가 하라 그랬다고 말하지 말고 예, 한번 2시에 드릴로 구멍을 한번 뚫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드릴이 없으시면 콘크리트 못을 갖다가 그냥 박아보세요. 그러면 기드온과 10명 종의 상황이 어땠을까 조금 상상은 되실 거예요. 그 밤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도끼 소리와 신전 안에 무너져 내리는 제단과 그 큰 아세라 목상이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에 충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신전을 철거하는 소리는 정말로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큰 소리에 놀라서 아마도 개들은요 막 멍멍 짖고 난리가 났을걸요. 예? 사람들은 웅성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디에서 무슨 뭐 사고 났어, 무슨 누가 쳐들어왔어 하면서 신전으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한밤중 대소동은요 온 동네의 주목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상황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바알의 제단은 헐리고 아세라 목상을 모두 다 찍어내리죠. 그리고 그 신전 가운데 새롭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그 나무 조각들로 그 제단 위에다 벌려놓고 그리고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요, 둘째 수소를 잡아서 뭐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제사법대로 각을 띄고 해가지고 내장 버리고 똥 버리고 막 이 피도 다 빼고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 즉 속죄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속죄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명목상으로 억지로라도 기드온을 통해서 우상의 제단이 헐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아주 억지로라도 올려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들을 돌아봤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드온과 10명의 종이 이렇게 할 때까지 온 동네 사람 단 한 사람도 그 소리를 듣거나 달려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모두 헐리고 찢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소리와 진동과 환경을 통제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결과죠.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못했단 말이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온 동네 사람 모두를요, 아마 굉장히 깊은 잠에 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그 밤이 다 지나가도록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동네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막 서로서로 웅성거리죠. 근데 종들은 알죠. 아마도 뭐 비밀은 없죠. 저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또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태워 번제를 드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게 가능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소 한 마리 태워보셨어요? 댁에서 삼겹살은 구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마리를 그냥 태운다? 이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요. 그 밤에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태웠다? 글쎄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셨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죠. 기드온은 헐려진 바알의 제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아세라 목상 찍어낸 장작을 펼쳐낸 후에 아버지 집에서 끌고 온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 펼쳐놓죠. 그랬더니 제 생각은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랐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택한 백성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베푸신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그렇게 예배에, 참된 예배에 목말랐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그 영광의 불로 임하셔서 막 사르고 태우셨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제단 위에 불꽃처럼 아주 강렬하게 타올랐을 거라고요. 그 결과 아침에 모든 광경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나무 토막 하나 남아있지 않는 잿더미만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이불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선택한 백성에게 다시 평화를 주실 것을 암시하는 긍휼의 증거였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린 어느 이 나쁜 놈이 우리들의 신을 이렇게 헐고 찍고 막 태우고 그랬냐 말이죠. 헐고 찍고 태워라.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저마다 뭐 10명의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거 다 시켜서 한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다? 기드온이 시켜서 한 일이다. 요아스의 집에 가갖고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는데, 아주 끔찍한 일을 범했는데 당장 끌어내서 죽여야지. 안 그러면은 바알 아세라 목상한테 우리가 그냥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가만히 목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목격하면서, 물론 자기 아들이어서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요아스가 나름은요 좀 생각이 깊은 양반 같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들이 바알 대신해서 싸웁니까? 여러분이 큰 신 바알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이 아침에 바알이 이렇게 처참하게 불살라진 것처럼 똑같이 죽임당할 것이요.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어버린, 자기 아내가 이제 아세라 목상이니까 자기 아내 목상을 찍어버린 그 사람과 직접 싸우라고 하시오.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한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요아스가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은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죽었어요? 무사해요? 아주 말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을요, 이 아버지 요아스의 말에 따라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예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말로 부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하고 직접 싸우게 해라. 중간에 누가 끼지 말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은 것은 기드온이니까 기드온하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그 요즘 말로 다이다이 해라. 싸워라 이거죠. 지들끼리 싸우게 해라. 그러니까 바알과 대결해서 바알을 이긴 큰 용사로 인정한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낸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백성, 그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므로 사사로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공식적인 사사의 사역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대적해서 이겨낸 기드온에게 반기를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빠진 사람들 많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맘몬이라고 하죠. 돈을 신처럼 섬기고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은 다른 이성을 신처럼 여기고요. 인기, 명예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자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참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악한 미신과 더러운 거짓 신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변곡점마다 뭔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면요, 점집에 가요. 내가 선택을 못하겠어. 이렇게 선택하면 후회가 할 것 같고 저렇게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용하다는 점집을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다 부적을 붙이고 몸에도 지니고 다녀요. 손 없는 날 택해가지고 이사를 하고요. 길한 날 점쳐서 결혼 날짜조차도 정해요. 심지어는요, 함부로 죽지도 못하고요. 죽어서도 명당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삶의 끝자락, 이런 무속과 기복적인 장치들이 자기와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도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가지고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 승부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요직마다 무슨 대단하다는 도살들이 그렇게 많이 설치고 다니고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속과 미신에 찌들었는지 몰라요. 자신이 어떤 미신을 따른다고 뚜렷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의 찜찜한 부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문지방도 안 밟고 다녀요. 과거 어떤 권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근데 저 모현에 있는 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손주가요, 문지방에서 막 팔짝팔짝 뛰고 노니까 문지방에서 뛰지 말라고. 집안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뭘 지켜야지 복이 될 것 같고. 그게 무속신앙이 우리 피 속에 흐르거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미신적인 것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맞습니까? 근데요, 무속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요, 함부로 결혼도 못하게 하고요, 어느 날 마음 좋은 날 이사도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에 제한을 걸어요. 무슨 쪽으로 가면은 또 불경하다 하고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무속 종교,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죄를 범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냄새조차도 하나님 앞에 풍기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신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헐 것은요, 헐어버리고요. 찍을 것은요, 찍어버리고요. 또 태울 것은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요, 헐고 찍고 태워라. 따라해 보실까요? 헐고 찍고 태워라.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헐고 찍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한 번에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인 모두에게 버림받죠. 그러나 그는 반드시 한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주인만을, 진짜 주인다운 주인만을 선택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것이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헐것 헌다고 어떤 재수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찍어낼 거 찍어낸다 그래가지고 뭐 재수 못 붙고 그런 거 없다고요. 태울 거 태워버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원로 목사님 이야기 한 100번 들으셨죠? 8대나 불교 믿는 가정에 시집온 우리 저에게는 고모님이죠. 고모님이 자기는 안 믿는데 남편 집안이 8대나 불교에 귀해가지고 금불상 같은 거 막 그렇게 섬기는 그 재단.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좀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시니까 그게 그렇게 불경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금강변에 가가지고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거 보고서 이제 매형이죠. 원로 목사님 매형은요, 또 죽이겠다고 쫓아왔다잖아요. 그러다가 뭐 공사판에 나갔다 떨어져갖고 뒤꿈치 박삭 부서져가지고 또 절구 다니고. 근데 그거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고 원로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우리 고모부를 막 메롱메롱하고 놀렸대잖아요. 나중에 아유 나는 포기한다 하면서 8대나 불교 믿던 그 불교 그 종교를 포기하고 그냥 고모 따라서 말년에는요 예수님 믿겠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의리 지키면서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들처럼 아내 옆에서 손 붙잡고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년에. 절대로 뭐 재수 못 붙고 그런 거 없어요. 예, 헐 것은 헐고 태울 것은 태우고 찍을 건 찍어버리셔야 돼요. 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또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열심과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나 아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7년이나 제대로 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예? 미디안에서 다 먹을 거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막 그러던 시절에 사실 7년 동안 키운 숫소는요 훌륭한 음식이잖아요. 그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동네 잔치를 하고도 남을걸요? 그 배고프고 고단했던 삶을 살았던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7년 된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용기 없는 기드온이요 좀 용기를 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렸더니 온 민족의 자유와 함께 7년 된 수소 한 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자유, 조용한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숫소 한 마리하고 바꿀 수 있는 평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악한 것, 죄된 것,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편에서 일하세요. 그렇게 끊을 거 끊고 찍을 거 찍고 헐 거 헐고 태울 거 태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헐 거 털고 찍을 거 찍고 태울 거 태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것 부어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버릴 거 뭘까요? 내가 뭘 버려야 할까요? 내가 헐 것은 뭘까요? 찍을 것, 태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무슨 다른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비약하지는 마세요.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법당에 가고 뭐 불경을 하고 그런 다른 종교를 섬기는 물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요, 그 불상의 자리에요,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예. 반드시 있어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이 온전한 정신을 빼앗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게끔 만드는 나쁜 요소들이 우리 삶에는 요소에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나 영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적당히 하면은 참 문명에 좋은 도구가 되죠. 근데 적당 이상이니까 문제예요. 그 엄청난 100년 미만밖에 안 되는 소중한 이 시간, 이 젊은 아이들이요, 인생의 절반을 스마트폰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살아요. 평균 과거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3시간 반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6시간이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평균 6시간이 넘어갔어요. 1일 평균이에요. 근데요, 아이들이 8시간, 24시간이면 8시간 잔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리고 뭐 8시간 뭐 공부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남는 것은 자기 위해서, 가족 위해서 한 8시간 남는데 그 중에 6시간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다? 그럼 이거요, 거의 무상숭배나 다름없죠.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일들에 대해서 자꾸 그 관심을 흩어버리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목사님, 신약 성경 통독 그거 또 합니까? 예?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도대체? 성경 읽지 못할 만큼 바쁜 거는요, 그거 이상한 걸 잘못한 거예요. 그거 인생 살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 눈 딱 떠가고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포기하면서 도대체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차라리 밥을 먹지 말아요. 그 시간에 책을 읽지, 성경을 읽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요. 그리고 헐 것은 헐고, 찍을 것은 찍고, 태울 것은 태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신앙의 밝은 길, 구원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헐 것은 허는 날, 찍을 것은 찍는 날, 태울 것은 태우는 날, 버릴 것은 버리는 날. 오늘 이 12시 땡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깊이 반성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용단 내리시는 용기 있는, 진짜 우리는 겁쟁이, 그렇죠? 기도보다 더 겁쟁이잖아요. 하나님 용기 주시면 가능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